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홈스 1장 15절 말씀.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는다.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묵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보는 것이 바로 빛 속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다. 다시 빛을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하나의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빛으로 보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그 불이죠. 그 불 속에는 뭐 다른 것이 찌꺼기나 뭐 어떤 찌꺼기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불이 탄다. 그래 불을 관리한다 하는 것 자체가 인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 자체로 되어지는 거예요. 불을 집에서 가정에서 기르는 가정에서 불씨 하나 유지하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하나의 그 가정의 어떤 힘이죠. 우리는 지금은 뭐 불은 아무렇게나 구하는 거지만은 불과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은 내 나이가 지금 65인데 60년인데 5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릴 때 50년 전에 해도 성냥 불을 가질 수 있는 가정에 불을 할 수 있는 이 성냥도 기해가지고 이걸 이사할 때 선물로 사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만 해도 촌에 가면은 우리는 그래도 도시라고 한 데가 그렇는데 촌에 가면은 이 불씨 안 꺼뜨리려고 딱 불을 하루불도 그렇지만은 그 가정에 어디든지 불씨가 있는 거예요. 나무를 불 때 가지고 그 불을 재 속에다 딱 놔뒀다가 밥할 때는 이걸 재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밥할 때마다 불씨 찾느라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럼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이웃집에 가서 불씨 좀 얻자 하고는 구하러 다닌다니까. 그럼 다른 사람보다 밥 안에 넣었죠. 그 불씨, 다른 사람이 불씨 만들어놓고 난 뒤에 자기들 찾아야 되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걸 봤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죠. 촌에 다니면서, 고향에 다니면서. 그러므로 이 불은 어마어마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불이 어마어마하게 능력이라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면서도 지금은 불을 전혀 능력 자체로 보지 않는다. 또한 지금은 태양빛을 봐도 이게 신에 대한 자리를 주질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햇빛을 통해서 신의 임재에 대한 연결을 같이 하던 시대에 인류 사이에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자체에서 어떤 경건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온 인류가 불에 대한 것을 어떤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태양을 보면서 경건한 자세를 가진다는 거지. 아침에 해가 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민국이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동경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름 때문에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경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가야지 가고 싶어하는 일종의 성지가 되는 거예요. 성지가 능력만 있으면 동쪽에 가서 빛의 어떤 근원되어지는 이 태양 떠오르는 것을 제일 먼저 반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의 그 서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벨렉과 욕단을 봐야 되고 창세기 10장에 있는 벨렉과 욕단의 갈라짐. 왜 그 역대기상에서 벨렉의 족보만 나오고 욕단의 족보가 안 나오느냐. 왜
창세기 11장 이후에는 벨렉만 나오고 욕단이 빠지느냐? 10장까지만 해도 벨렉이 나오는데, 욕단이 나오는데, 11장부터는 욕단이란 이름이 이스라엘 족보에서는 안 나와요. 이런 것의 관계를 우리가 연결해 보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김해 지역에서 출토되어지는, 김해 지역에서는 김수로 왕과의 연결하기 전에, 김수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거는 AD 42년인가 그렇거든. 허왕후 왕후가 나오는 허왕후하고 나오는 그 관계가 42년, 48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6년 차에 있다가 결혼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이전에 BC 시대, 기원전 시대에 박흑거세가 나오는 거예요. 박흑거세. 그때 벌써 어선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려진 여인이 박흑거세를 도왔다. 이 동해안이에요. 동해안. 그게 지금 스라벌이라 부를 수 있는, 스라벌 이쪽에 부를 수 있는 어떤 경주 지역 자체에서 포항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노선, 그게 기원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왕래가 어떤 통행하는 길이, 노선이 있는 중에 김수로 왕으로는 한 200~300명이 그때 대거 김해 지역에 와서, 그때부터 이제는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야국이라, 처음에는 가락국으로 시작되어서 이것이 건강가야, 가야 이래갖고 6대 가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유태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네. 유태인만 아니고 중국에 있던,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중국의 남쪽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인도에서부터 쭉 흘러오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때에 형성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족보라고 하는 많은 성들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이. 이게 그 성을 이야기할 때는 중국에서 거쳐서 오는 가운데서 어떤 지역에 따라서 성이 다 다르는 거예요. 그러나 가야국의 그 상태, 형성되는 거 보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가야국끼리 싸우지 않는 거예요. 초기에 서로 간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에도 보면은 육부라 가나네? 처음부터 어떤 내가 앞선다, 네가 앞선다 그래갖고 막 강탈, 안 그러면 침략, 이렇게 해서 신라가 형성된 게 아니고 전락을 해서 어떤 의결기관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 그 영향이나 신라의 형성이나 가야국들의 이렇게 그 큰 가야국들이 있어진 그 내용이나 결국에는 형태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유태인들의 통치, 족장, 유태인들이 12지파를 해갖고 분리시켜서 유지하던 내용, 그리고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 제도,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또한 선지자적인 제도, 이런 제도가 하나의 통치 어떤 형태로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중요한 내용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요한 내용에 이어서 한글 자체가 2508년 되면은 온 인류가 한글에 대한 내용을 공용어로, 국제 공용어로 인류 공용어라고 해요. 인류 공용어.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큰 어떤 난맥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니까.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한글에 대한 이 한글의 연구란 자체가, 한글 연구가 현재 있는 한글 학회나 지금 현재 운영되는 이런 데서, 물론 그 분야가 다양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이쪽에도 분명히 타치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겠지만은 이게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전혀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냐면은, 우리 한글의 형성, 즉 우리 한반도의 언어 형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한반도에는 이런 언어가 형성될까? 우랄 알타이 언어로 이렇게 하면 연결만 되어지지만은 우랄 알타이 언어 쪽에서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 형태에서는 고구려에 대한 영향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고구려에 대한 영향, 그래서 고구려가 백제, 고구려가 신라, 이렇게 해서 어떤 언어 형성이
형성된 거로 일종의 주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게 유태인들을 통해서 1세기에 나타나는 기원 전, 기원 후 이래 나타나는 유태인들의 흐름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걸 인정하면은 인도와 중국의 남쪽, 그 북쪽 중국과 고구려 통해서 하면은 북쪽의 중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만주 쪽에서 저 몽골에서 러시아 쪽에서 넘어오는 그 언어와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랄 알타이인데 어족으로 연결하는데 인도, 중국에 거쳐서 형성되어지는 이 남쪽에서 신라와 가야 지역에서 형성되어지는 이 언어 형성이 훨씬 강력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훨씬 강력했다는 것은 언어가 정착하는 시기 자체가 안정적으로 언어가 굉장히 어휘가 굉장히 발달된 언어로 위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전쟁 거칠어요. 그리고 단어가 약해요. 그 약한 언어로 약한 단어를 가진 속에서 이 남쪽에서 형성되어지는 언어가 훨씬 양이 많고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힘이 있다. 이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썩혀가는, 신라, 백제, 고구려 가는 이 삼국을 통해서 서로 고려시대 방하고 또 통일신라 나오고 고려시대 나오면서 이 썩혀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제사회를, 우리 국가적인 단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또 이조시대에 들어가면서 그때는 철저하게 명나라에 의해서 당나라, 명나라 하는 이런 국가에 대한 형성이 신라시대 당나라, 그 다음 이조시대 명나라 하는 어떤 그때는 국가적인 어떤 교류 관계, 이런 게 전체가 언어가 이렇게 형성되어지는데 우리가 일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신라시대에, 또 신라시대 이전에 가야국 1세기 이전에 형성되어지는 언어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연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인도 지역에 있는 언어, 남쪽에 있는 언어, 이 언어 중에서 라라고 하는 이 분야를 익혀내야 돼요. 라라고 하는. 또 우리가 언어 중에서 해야 될 것은 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탐라, 신라, 라 하는 이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의미에 마치 고어처럼 이야기하면서 명령이기도 하는데 명령이 아닌 부드러운 언어로 라로 끝나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에도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오 즐거워라, 라. 왜 이런 언어가 라가 들어갔을까? 그 다음에 사랑하리라, 어두움 없어라, 라.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 성경에는 이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성경에는 뭐냐니까 7절에 보니까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8절에 쫓아내시리라, 9절에 아니하리라, 12절에 아니할 것이라, 13절에 끊으리라, 14절에 비루함이니라, 15절에 아니하리로, 이건 로다네. 라로 끝나는 거. 다도 끝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다 끝나는데 이 의미의 마지막 부분에 이거 끝나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내용의 분리는 북방 언어 가지고는 우랄 알타이 언어 갖고는 일절 안 나오는 거예요. 일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 지금 저건 반응은 일절 다른 데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요소 두 가지가 하나가 바로 라로 끝나는 이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우리 한글 언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전 세계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유태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에게 이르러서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유태인들은 아무도 성령에 대해서 이게 거부한다든지 이게 뭐냐 하고 새롭게 물어본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한테. 그러면은 유태인들은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0년 동안 훈련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보편적으로 성령님을 인식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요걸요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한글을 보급하려고 하면은 이 내용을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즉 유태인들에 의해서 남쪽 인도와 중국을 거쳐오는 한반도에 형성되어지는 가야 신라 지역에 형성되어지는 그 언어가 형성되어질 때에 유태인들로 인해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언어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언어 생활 속에 우리한테 남겨져 있다. 그런 형태에서 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그것이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 성령님의 말씀, 주의 말씀,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니라. 미가서 6장 9절의 말씀, 이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유태인들의 그 문화가 우리 언어 속에서 연결해 오면서 라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되어졌는데, 이것이 언어 속에서 항상 개인의 내가 의사가 아니고 내 의사가 아니고 너 의사도 아니고 두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의사가 아닌 성령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질 것에 대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명령되어지는 이런 내용에서 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한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고 하는 말씀 앞에 유태인들이 아무런 반항 없이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바로 묵시라고 하는 이 언어를 지금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민족이 홍익인간의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 우랄알타의 단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북방에서 내려오는 그 어떤 사명이었다 그러면은 그 사명이 형성되어지는 시기가 형성되어지면서 인식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유태인들이 1세기경에 우리 민족한테 왔다. 이거를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 연결을 해놔야 돼요. 민족 전체가.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어를, 이 한글이 전 세계 언어를 가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유례 없는 또 하나의 언어, 우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가 뭐냐니까, 북방 언어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우랄 알타이 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남쪽에서부터 유태인들의 통로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존칭어예요. 존칭어. 세계 언어, 전 인류 가운데 존칭어가 있는 언어가 없어요. 존칭어를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이런 문화사회, 언어사회를 가지고 있는 글이 없어요. 그런 어떤 언어, 그런 게 없다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셨느니라 할 때 어떤 구분의 상대에 대한 어떤 구분에서 언어 속에서 이게 존칭어가 있다는 것은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없다니까. 이것은 왜 이래 형성되어지느냐? 바로 인간 사회에서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구분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유태인들의 초기에 1세기경에 있었던 유태인들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를 애쓴 게 있다니까. 모르던 사회에 와가지고, 문화가 다른 사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인격적인 표현을 하는 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차이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여기서 절기가 나오고 여기서 선이 나온다니까. 우리 언어 속에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언어를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1세기부터 2000년 전에 형성되어지는 그 어떤 문화를 유태인의 어떤 데서 하나님을 구분해서 부르게 만드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유태인들이 역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내용이 언어를 표현하는 데서 차별을 두는 거예요. 차별. 그 차별 속에서 우리한테 익혀진 것이 남아있는 잔존이 바로 이 존칭어라는 거예요. 존칭어. 대한민국의 한글을 익히는데 가장 어렵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존칭어 때문에 그래요. 존칭어.
안 그러면 굉장히 쉬운데 존칭어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이 한글이라. 그러나 존칭어가 있기 때문에 한글이 되는 거예요. 존칭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글은 전 세계 공용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인격적으로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한글이에요. 이게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예사를 해버리면은 2508년 돼도요, 안 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2508년에 될똥말똥하는 어마어마한 이 사역이라네요. 사역 자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준비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또 바꿔야 될 내용 하나가 뭐냐니까 결혼을 장려해야 되고 결혼 장려해야 되고 아이를 많이 출산하게 된다. 자녀들이 많아야 이 수요를 어마어마한 수요를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는데 지금 또 한편으로는 자녀 교육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교육 문제도 지금처럼 교육제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자료가 엄청나게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집에서 어릴 때부터 어떤 그 학습적인 지식적인 내용은 그냥 거기서 익혀서 사회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학교 제도를요, 기본에 나오는 한 초등학교 정도만 국가 교육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풀어놔 버려야 돼요. 인성교육을 지금 기본적인 어떤 그 유치부 초등학교 요 교육만 하고 나머지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자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개인이 자기 방향을 따라서 나가는데 국가가 한글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절체절명의 어떤 전 인류에게 보급시키는 이 전체를 하나의 국가적인 어떤 단합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걸 보급시킬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시켜야 된다. 아침에 또 그것도 이야기했는데 신라 지역에 석탑이라든지 우리 구미의 삼조고 이런 거 다 관계가 돼요. 이런 언어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출처를 분명히 자신 있게 내세워야 한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이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퍼뜨린다는 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